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아멘. 전도서 3장 5절 하반절 말씀, 앉을 때와 멀리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형제를 사랑으로 끌어안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교회적 삶의 핵심인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앉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껴안을 때가 있고 그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앉을 때와 앉는 일을 멀리할 때를 대조하면서 때에 맞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죄를 멀리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앉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앉다는 하바크라는 단어인데 포옹하다, 끌어안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정함이나 혹은 애정을 나타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포옹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앉을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앉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어머니를 잃은 이후에 리브가를 안음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서로 끌어안는 것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렸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잠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부간에 분방하지 말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서로를 보듬어 안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가정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언제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끌어안는 것은 부부간에 허락된 배타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부부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처럼 행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이처럼 앉는 일을 분별 없이 행한 자들 중에는 다윗이 있을 겁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어리석은 유혹에 넘어가서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끌어안고 말았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 되었고 부하를 사망으로 몰아넣게 되었으며 자식이 죽었을 뿐 아니라 말년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앉는 것과 멀리하는 것은 부부간의 모습에서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안아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안아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안아주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안아주었으며 다윗과 요나단도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엘리야도 과부의 어린 아들을 안아서 과부의 품에 안겨주었고 신약에서는 에베소의 장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안아주며 함께 살아갔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앉지 않고 앉는 것을 멀리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성경은 끌어안고 용납하는 것에 잘못된 예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였던 불량자들을 끌어안고 편들어 주었던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베냐민을 둘러싸고 불량자들을 끌어내라고 요청할 때 베냐민 사람들은 완고하게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들은 어리석게도 회개하지 않는 불량자들을 용납하고 두둔하다가 온 성읍이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들뿐이 아니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아람 왕 베나닷을 용인하고 끌어안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재발한 전쟁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게 되었고 아합 왕도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처럼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막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은 누룩과 같은 악한 자들이 교회 전체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은 참으로 때를 따라 안아주시는 분이셨으며 또한 때에 맞추어 안는 것을 멀리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신 분이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가산을 허랑방탕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본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맨발로 뛰어나오시죠. 그는 아들의 변명을 듣기도 전에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아들의 구구절절한 말은 그저 그 참회의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돌이켜서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을 차별 없이 그 죄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께 이것이 가능할까요?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상관없이 다 용납하신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설명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주님의 반응은 이거예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주님의 반응입니다. 주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 상태 그대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를 거슬러 악을 행할 뿐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을 내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형제의 권고를 받고 교회의 권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완고하게 죄악된 삶에 머무르지 않아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겸손히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형제들을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또한 신자는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서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력 없이 행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모든 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죄를 퍼뜨리는 자들을 엄히 책망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요청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회방한다면 교회는 주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그를 권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보호받게 될 것이고 악한 자들도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앉는 것을 멀리할 때인 거죠.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를 끌어안읍시다. 악한 자들과 이단 사설을 분별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책망합시다. 그리고 함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갑시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힘써야 할 마땅한 일들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